2020년 3월 25일 수요일 예배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의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해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밤중의 기도와 찬송입니다. 요즘은 금요 철야 기도란 말을 교회에서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들에서는 더욱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요 기도회라고 하면 7시나 8시부터 시작해서 9시나 10시까지 예배와 합심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요 기도회라고 해서 30분은 찬양과 합심 기도 그리고 30분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금요 철야 기도는 저녁 9시에 시작해서 자정까지 했던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예배를 1시간 가까이 드리고 잠시 쉬며 간식을 먹고 기도회를 하는데 찬양 한 곡을 여러 번 부르고 기도 제목을 주고 합심으로 통성 기도를 하여서 자정이나 1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하죠? 바로 주여 삼창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이 같은 통성 기도의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고 나면 목소리도 쉬고 기운도 다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한국의 금요 철야 기도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18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녀는 귀신의 통제를 받아 바울과 실라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귀신이 그녀를 통제하여 이런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귀찮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녀에게 있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여종이 귀신 들려 점치는 것으로 수입을 벌었는데 귀신이 쫓겨나자 점치는 실력이 그만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밥줄이 끊긴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재판을 통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주인들이 그 고발한 죄 몫은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많이 맞고 발에 타코가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통과 그 억눌림 속에서 자유케 해주었는데 그것을 트집 잡아서 풍속을 문란케 한다는 엉뚱한 죄목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이죠. 물론 여종의 입장에서는 그녀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점치는 귀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꼬치꼬치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사생활이 좀 건전하고 훈훈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들이었다면 좋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생활은 매우 사적이며 거기엔 죄악과 살인과 권모술수와 모든 악행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경험해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안수받는 분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안수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도 점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여정을 자기 몸으로 그대로 똑같이 체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남의 가정의 고통과 아픔과 사건 사고들을 자신의 몸으로 그대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남의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위 이것을 우리는 빙의라고 하죠. 빙의는 어린아이의 영혼이 빙의했다. 조상님이 빙의했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악령의 농간입니다. 그렇다면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의 이 같은 뼈아픈 고통의 대가로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주인들은 여종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착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악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N번방, 박사방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의 여종에 대한 착취와 위협과 협박은 이루 말로 설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손해를 바울과 실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제목은
풍속을 문란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든든한 착고에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착고라는 것은 형틀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중죄인 취급을 당하고 이제 갖은 온갖 고문을 그 착고를 찬 상태에서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단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멈추게 하려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풍기문란 죄명으로 고발당하여 옷이 찢어지고 벗겨져서 많은 매를 맞은 것입니다. 발에는 형틀인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종 안에 들어있는 점치는 귀신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은 분명히 바울 일행에게는 전도에 도움이 되는 말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옷이 찢기고 벗겨지고 많은 매를 맞고 든든한 착고에 매여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점치는 귀신 들린 귀신의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즉 자정에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든든한 착고에 채워진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글쎄요, 깊은 감옥에 갇힌 당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며칠이 지난 후에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으로 2인 부흥회를 했습니다. 아마도 깊은 감옥에 갇혔다면 밤과 낮의 구분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애꿎은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2인 부흥회를 그대로 라이브로 들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 실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의 옥중 찬양은 예배의식적 성격의 찬양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오늘날 금요 기도에서 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부르고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주여 삼창식의 그런 예배 스타일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성격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예배적 성격의 찬양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 목사님께서 혼자 중얼중얼 찬양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바울과 실라도 지금부터 찬송가 몇 장을 큰 소리로 부르겠습니다 라고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옷도 찢겨져서 벗겨지고 매도 실컷 두들겨 맞고 발은 고문틀에 단단히 매은 채로, 어쩌면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무튼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과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수들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날처럼 힘차고 박력 있게 목이 터져라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그냥 평소에 가볍게 부르던 찬송, 믿는 분들이 함께 있을 때 부르던 찬양, 악보도 없이 악기도 없이 그냥 쉽게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기도도 통성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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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에 놓인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대화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와 찬송의 스타일, 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밤 12시에 다른
죄수들은 다 자고 있는데 큰 소리로 주여 삼창을 하고 목이 터져라 찬송을 했다면 아마도 그 감옥에서는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죄수들이 들고 일어나 폭동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는 평소에 부르는 찬송과 평소에 드리던 기도를 깊은 감옥 안에서 잔잔히 불렀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부르는 찬송과 기도는 죄수들이 쉽게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깊은 감옥에서 잔잔하게 들려오는 기도와 찬송이 죄수들의 귀에는 매우 아름답고 신기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사실 죄수들은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잔잔한 소리와 목소리로 이중창의 기도와 찬양을 듣는다는 것은 생소한 일이고 또 신기한 일이고 어떤 면에서 감사한 일입니다. 마치 별식과도 같은 것이죠. 저도 군목에 있을 때 가끔 사단 헌병대에 갇힌 장병들에게 찾아가서 게임도 하고 간식도 주면서 간단하게 권면을 하면 그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감옥 자체가 너무 살벌하고 옥죄이고 답답하니까 그 속에서 사제 음식을 먹고 사제 놀이를 하고 사제 문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죄수들의 입장에서는 한밤중에 들린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선한 공기에 흠뻑 취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과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상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와 기적은 우리가 무당처럼 기도와 찬송에 몰입되어야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기적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일어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에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야단법석을 다 떨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열왕기상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에 몇 번 정도 기도하고 몇 번 정도 찬송을 드리나요? 아마 거의 잘 실천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일상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수는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간수의 입장에서는 모든 죄수들이 탈옥을 하면 자기는 물론 모든 간수들과 간수장 그리고 간수들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자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기도와 찬송은 잔잔하게 했지만 간수에게는 크게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만일 바울이 이 말을 모기 소리로 했다면 간수는 벌써 자기의 목에 칼을 그었을지도 모릅니다. 워낙 다급한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도 이 간수는 간수 중에서 그래도 직급이 있는 간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간수에게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간수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뭔가를 아는 간부급 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로 인하여 목숨을 건졌을 뿐 아니라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적어도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미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즉시 물어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유명한 구원 방법의 열쇠, 구원의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는 그 밤 그 시각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에 자기 집에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사망에서 건져주었습니다. 그 여종이 귀신이 나간 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추측해보면 주님을 영접했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것은 구원의 문이 다 열리고 죄로부터 매였던 것이 다 벗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실례가 바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받은 혹독한 시련과 핍박은 불쌍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들의 살벌한 감옥 체험을 통하여 간수와 그 온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마도 감옥에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던 죄수들 중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매우 불편하고 복잡하고 시련을 주어도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통하여 바울과 실라가 이루었던 구원의 값진 성과들을 우리들도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